박내외 아니 제신지란다 무사만다 무따나 옴도로도로 진미사바나 무사만다 무따나 옴도로도로 진미사바나 옴도로도로 진미사바 예경계 무상심진미며 점망감는 조와 금문견력소제 오래오래 진실의게 법장진언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법계도기 청수록 일생도 법계도 원문 그래 이른다 셋째 그래 뜻을 불이한데 그래 칠한 39가 있다. 이 중에 크게 나누면 셋이니 처음 18구는 자리행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다음 4구는 이타행을 밝힌 것이며 다음 8구는 수행자의 수행방편과 이익어둠을 변별한 것이다. 전문에 나아가 두 가지가 있다. 처음 4구는 중군을 나타내 보이고 둘째 다음 14구는 연기군을 나타낸데 이 중에 처음 2구는 연기의 죄를 가리킨다. 둘째 다음 2구는 다란이의 이와 덕용을 기준으로 하여 법을 보섭하는 문제를 변별한 것이다. 셋째 다음 2구는 사법에 직하여 법을 보섭하는 문제를 밝힌 것이다. 넷째 다음 4구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을 보섭하는 문제를 보인 것이다. 다섯째 다음 2구는 계위를 기준으로 하여 법을 보섭하는 문제를 밝힌 것이다. 여섯째 다음 2구는 위의 뜻을 통틀어 논한 것이다. 비록 6부분이 같지 않으나 오직 연기 다란이 법을 나타낸 것이다. 처음에 말한 연기의 체는 곧 일생의 다란이 법이다. 하나가 곧 일체이고 일체가 곧 하나인 걸림없는 법계의 법이다. 이제 우선 하나의 문에 근거하여 연기의 뜻을 나타낸다. 이른바 연기란 위대한 성인이 중생을 섭수하여 이에 계합하고 사를 버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본보는 사를 보면 곧 이에 미혹하나 성인은 이를 얻어서 이미 사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 참된 이를 들어서 미혹한 유정을 깨닫게 하여 모든 유정들로 하여금 사가 곧 없으며 사가 곧 이에 계합함을 알게 하려는 까닭에 이 가르침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므로 십지경론에서 말한다. 자상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과보의 상인이 명색이 아리아식과 함께 생기는 것이다. 경에서 3개의 땅에 다시 싹이 생겨남이 있으니 이른바 명색이 함께 생긴다라고 한 것이다. 명색이 함께 생긴다라는 것은 명색이 저와 함께 저 아리아식과 함께 생기기 때문이다. 둘째는 저것으로 인한 상인이 이 명색이 저 아리아식을 여의지 않고 저 아리아식에 의지하여 함께 생기기 때문이다. 경에서 여의지 않는다라고 한 까닭이다. 셋째는 저것의 가보가 차례를 이루는 상인이 육입에서부터 유에 이르는 것이다. 경에서 이 명색이 자라서는 육입의 무더기를 이루고 내지 유의 인연인 까닭에 태어남과 늙음과 아픔과 죽음과 근심과 슬픔과 고통과 번뇌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생은 고통의 무더기를 자라나게 하니 이 가운데 나와 나 이것을 여의였으며 지도 없고 각도 없으니 불가나무와 같다라고 한 것이다. 이 중에 나와 나 이것을 여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둘이 공을 보이는 것이다. 지도 없고 각도 없다라는 것은 자체가 무아이기 때문이다. 불가나무와 같다는 것은 중생의 수가 아님을 보인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12인연 등은 그 자체의 성품이 공하여 저 아리아식을 의지하여 생겨난다. 아리아식은 미세하고 자체가 무아이며 12인연을 낳는다. 12인연도 다 무아이니 따라서 연으로 생겨난 것들은 별다른 법이 있지 않다. 부처님은 연기를 관하는 문을 들어서 모든 법이 일체가 무분별이며 곧 참된 성품을 이룸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십지경론에 이르기를 세제를 따라 관하여 곧 제1의제에 들어간다라고 하니 이것이 그 일이다. 이 뜻은 삼승에 있으나 또한 일승에도 통한다. 무슨 까닭인가 일승을 목표로 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만약 별교 일승을 기준으로 하면 간략히 10가지 문을 설한다. 이른바 인연은 나뉘어 차례가 있는 까닭이며 한마음에 보섭되는 까닭이며 자상과 업으로 이루기 때문이며 서로 버리거나 여의지 않기 때문에 새 길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과거와 미래를 관하기 때문이며 새 고통이 모인 것이기 때문이며 인연으로 생기기 때문이며 인연의 생한과 생멸함에 묶여있기 때문이며 있음과 다음을 따르는 관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10번의 12인연은 일승의 뜻에 거두어진다. 무슨 이유로 10번을 헤아려 설하는가? 한량없음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묻는다. 10번의 인연은 앞과
뒤에 해당하는가 동시에 해당하는가 답한다. 고답과 뒤이기도 하고 고답과 뒤가 없기도 하다. 까닭을 알 수 있는 것은 문이 같지 않기 때문에 고답과 뒤이고 육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답과 뒤가 없다. 그 뜻은 무엇인가? 10번이 비록 다르다 한 가지 무엇을 이루기 때문이다. 영락거리의 10변의 인원은 삼승의 뜻에 포함된다. 무슨 까닭인가 가르침에 따라서 차별되어 갖지 않기 때문이다. 자세히는 십지경론에서 설한 것과 같아 12인연의 설과 같이 나머지 연으로 생겨난 모든 법도 예에 준하여 할 수 있다. 둘째 다란이 법은 아래에서 설하는 것과 같다. 셋째 사에 즉하여 법을 보섭한다는 것은 인다란이와 미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다세한 뜻은 경과 같다. 넷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라는 것은 이른바 구세는 과거의 현재, 과거의 미래, 현재의 과거, 현재의 현재, 현재의 미래, 미래의 과거, 미래의 현재, 미래의 미래세이다. 3세가 상직하고 더불어 상립하여 그 일념을 이루니 총과 별을 합하여 이름 붙인 까닭에 10세가 된다. 일념은 은상으로서의 순간을 기준으로 하여 설한 것이다. 다섯째는 지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육상의 방편으로서 뜻에 따라서 풀어나가면 이해할 수 있다. 육상은 또한 위에서 설한 것과 같다 묻는다. 연계라는 한마디 말 중에 모든 법이 둘이 없어서 고질이 끝남이 드러났는데 왜 많은 분이 답한다. 체를 알면 곧 그러하여 멀리서 구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음욕과 분노의 어리석음의 성품이 곧 보리다라고 것이 이와 같은 것 등에서 미혹하여 극히 멀리 있으니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7가지 괴로움에 대한 진리 이외에 다른 보리가 있어 헤아릴 수 없는 것 동안 설하신 대로 수행하여야 건너갈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다. 미혹한 자를 위하여 많은 문의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묻는다. 만약 그렇다면 법문이 수없을 것인데 어째서 오직 6문의 설명뿐인가? 답한다. 6문으로 설한 것은 모든 법을 예에 준하여 마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략히 이와 같이 설하였으니 실은 말 그대로이다. 여섯째 그윽하여 분별이 없다라는 것은 연기법이 의례 그러하기 때문이니 위에 준하여 생각할 수 있다. 둘째는 이타행 중에 나아감이니 해인이란 비유를 들어서 이름 붙인 것이다. 무엇인가? 큰 바다는 매우 깊고 밝고 밝아 빗바닥까지 비치니 천재가 아수라와 싸울 때 모든 병사들과 모든 무기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 분명히 드러남이 마치 글자를 도장을 찍은 것과 같기 때문에 해인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능히 삼매에 들어가는 것 또한 이와 같아 법성을 완전히 증득하여 밑바닥이 없어서 끝까지 청정하고 맑고 밝아서 3가지 세간이 그 가운데 나타남으로 이름하여 해인이라고 한다. 본다하다란 지성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나타낸다는 것은 솟아나오는 것이 다음 없기 때문이다. 여이란 비유를 따라 이름 붙인 것. 여의 보왕이 무승이 보배를 비늘어 중생을 이익되게 하되 연을 따라 그치 없다서가 열애에 훌륭하고 교묘한 방문 그와 같아서 이름으로 펼치는 바가 중생계에 응하여 악을 없애고 선을 일으켜 중생을 이익되게 하니 어디든 쓸 곳을 따라 여의하지 않음이 없는 까닭에 여의라고 이름한 것이다. 셋째는 수행의 방편을 기준으로 한 것이는 이 중에 둘이 있다. 첫째 수행의 방편을 밝힌 것이고 둘째 이익을 얻음을 변별한 것이다. 첫째 문에서 행자란 일승의 보법을 보고 들은 이후 아직 보법을 원만히 증득하기 이전까지를 말한다. 곧 이것은 별교 일승을 기준으로 하여 설한 것이다. 만약 방편 일승을 기준으로 하여 설하면 5승이 모두 일승에 들어가 보섭된 무슨 까닭인가 일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바이고 일승을 목표로 하는 바이며 일승의 방편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뜻을 기준으로 하면 5승을 모두 포접하니 일승의 수행자도 또한 가능하다. 흘러나오는 바와 목표로 하는 바는 연기의 도리를 기준으로 한 말이고 방편은 지혜를 기준으로 한 말이다. 무슨 까닭인가? 나아가 머무르지 않는 것을 방편이라 이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을 방편이라 이름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성자의 뜻을 기준으로 설한 것이기도 하다. 무슨 까닭인가? 훌륭하고 교묘한 방편으로 중생을 이끌어 맞아들이기 때문이니 오승의 설과 같다. 사람과 법, 원인과 결과 법과 행위, 법과 현생, 가르침과 뜻의 일체 모든 법에 예에 주안하면 이와 같아. 묻는 바 이른바 오승 등의 법은 설하는 가르침인가 설해지는 뜻인가 답한다. 설하고 설해지는 일체 모든 법은 다 말 가운데 있다. 그 끝이 무엇인가? 설해지는 법의 말의 모습이 모두 끊어졌으나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는 대자비와 본래 서원의 힘인 까닭이며 모든 부처님 법이 의례 그러한 까닭에 말로 된 가르침을 베풀어 중생을 위하여 설하신 것이다. 이 뜻으로서 가르침의 그물에 보섭된 바 일체 모든 법이 다 말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서 이르기는 일체 모든 법이 단지
이름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한 것이 그 뜻이다. 묻는다. 증분의 법은 말의 모습으로 미치지 못하고 원교의 법은 현상 가운데 있다면 증분과 교분의 두 법이 항상 두 변에 있게 되는 허물일 것이다. 답한다. 만약 정을 기준으로 하여서라면 증분과 교분의 두 법이 항상 두 변에 있게 된다. 만약 이 법을 기준으로 하여 말하면 증분과 교분의 두 법이 옛부터 중도이고 하나로서 무분별이다. 까닭을 알 수 있는 까닭을 알 수 있는 것은 변개는 모양이 없고 의타는 생겨남이 없으며 진실은 성품이 없어서 세 가지의 자성이 항상 중도에 있으니 세 법 위에 다시 증분과 교분이 없도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하나로서 무분별이니 그러므로 지인은 이 법을 얻은 까닭에 이름의 모습을 미치지 못하나 중생을 위하여서라기 때문에 말이 한상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의계에서 이르기는 일체 모든 여러께서 부처님 법을 설하심이 없으나 그 응하여 교하실 바를 따라서 위하여 법을 연설하신다고 한 것이 그 뜻이다. 그러므로 성자가 변개를 따르는 가닥에 세 가지 사성을 세워서 우선 궁핍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점점 이후에 세 가지 사성 합성을 나타내 꿈꾸는 사람을 깨우니 이것이 곧 성자의 큰 훌륭하고 교묘한 방편이다. 묻는다. 섭대승론에 이르기를 변개서 집은 변부의 경적이고 의타와 진설은 성자의 지혜의 경계라고 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성자가 변개를 따르는 것인가? 답한다. 변개의 법은 잘못 거꾸로 되었기 때문에 있다. 그러므로 논에서 범부의 경계라고 말한 것이다. 필경의 공인 까닭에 상대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논 가운데 성자의 경계가 아니라는 것은 공을 하는 것이 성자의 경계가 아니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자는 자비의 방편으로 눈병을 따르는 까닭에 허공의 꽃을 말한 것이니 무슨 비방이나 논란이 있겠는가?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의탁이상은 인연을 따라 생겨난 것이라 자성이 없어서 두 변의 잘못을 여의었으니 무아와 더불어 같다운 성실성은 평등한 법성으로서 저것과 이것을 원용하여 분별할 수 없으니 옛부터 한 맛이다. 이 뜻 때문에 분별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논에서 성자의 지혜의 경계라고 한 것이다. 다른 의미는 이와 같다. 만약 실제를 기준으로 하여서라면 세 가지 자상이 모두 범부의 경계이다. 무슨 까닭인가? 중생을 따라서 현상을 설하여 세 가지를 세운 것이기 때문이다. 세 가지 자상은 곧 성자의 지혜인 경계다. 무슨 까닭인가? 지혜를 따라서 입법을 드러내어 세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에서 또한 어떤 곳에서는 세 가지 자상 이외에 세 가지 자상 없음을 세우지 않고 또한 어떤 곳에서는 세 가지 자상 이외에 세 가지 자상 없음을 따로 세우는 것이다. 까닭이 무엇인가? 망정을 따라서 세운 것은 이해의 문을 기준으로 한 까닭에 세 가지 자상 없음을 따로 세운 것이나 지혜를 따라서 입법을 드러난 것은 수행의 문을 기준으로 한 까닭에 세 가지 자성 이외에 세 가지 자성 없음을 세우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두 자성 이외에 진실이 없으니 어찌하물며 세 가지 자성 이외에 세 가지 자성이 없음이 따로 있겠는가? 까닭을 알 수 있는 것은 모양 없는 평등한 지혜가 앞에 나타나 끝내 상대할 만한 법이 없고 오직 중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세우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묻는다. 위에서 말한 증분의 법과 연기의 법은 무슨 차별이 있는가? 답한다. 차별되기도 하고 차별되지 않기도 한다. 그 뜻은 무엇인가? 증분의 법은 실상을 기준으로 하여 사람이니 오직 증득한 이가 할 바이고 연기분의 법은 중생을 위하여 사람이니 영과 상응한다. 그러므로 완전히 차별된다. 연기의 법은 무전으로부터 생겨나 자성이 없어서 근본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차별되지 않는다. 묻는다. 만약 이와 같다면 자신이 깨달은 것으로서 중생을 위하여서라는 것은 지말과 다르지 않다. 보통은 차별인가? 답한다. 또한 그 뜻도 가능하다. 만약 깨달은 것이 말에 있다고 하면 지말과 다르지 않다. 말이 깨달음에 있으면 근본과 다르지 않다. 근본과 다르지 않으므로 작용하되 항상 고요하며 말하되 말하지 않는다. 지말과 다르지 않으므로 고요하되 항상 작용하며 말하되 말하지 아니하되 말한다. 말하지 아니하되 말하는 까닭에 말하지 않는 것이 곧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말하되 말하지 않는 까닭에 말하는 것이 곧 말하지 않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 곧 말하지 않는 까닭에 말하는 것을 곧 얻을 수 없고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닌 까닭에 말하지 않는 것을 곧 얻을 수 없다. 둘을 함께 얻을 수 없으므로 둘이 함께 서로 방해되지 않는다. 이 뜻으로서 말함과 말하지 않음이 병등하여 차별이 없으며 생겨남과 생겨나지 않음이 병등하여 차별이 없으며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이 병등하여 차별이 없다. 일체 차별을 상대하는 법문을 예에 준하면 이와 같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는 유예와 무위의 일체 모든 법은 부처님이 계시거나 부처님이 계시지 않거나 성품과 모양이 항상 머물러서 변하여 달라짐이 없다라고 한 것이 그 뜻이다. 또한 바르게 말한 법 중에는 말 위에 다시 다른 뜻이 없으니 말로서 뜻을 삼는다. 바른 뜻의 법 중에는 바른 뜻 이외에 다시 다른 말이 없으니 뜻으로서의 말을 삼는다. 뜻으로서 말을 삼음으로 말은 뜻이
하나님이 없고 말로서 뜻을 삼음으로 뜻은 말하님이 없다 뜻을 말하님이 없으므로 뜻은 곧 뜻이 아니고 말이 곧 뜻이 말의 뜻하님이 없으므로 말은 곧 말이 아니다. 말이 곧 말이 아니며 뜻이 곧 뜻이 아니므로 둘을 함께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제법이 본래 중도에 있으니 중도는 말과 말하는 것에 통한데 무슨 까닭인가. 모든 법의 실상은 말 가운데 있지 않으니 이름의 성품을 여의었기 때문이다. 말의 법은 진성에 있지 않으니 근기에 이익에 있기 때문이다. 근기에 이익이 있으므로 이름에는 진성이 없으며 이름의 성품을 여의었으므로 이름하되 이름이 없다. 이름하되 이름이 없으므로 이름으로써 실상을 구하나 실상을 얻을 수 없다. 이름의 진성이 없으므로 이름하되 무화와 같으며 이름하되 무화와 같으므로 이름의 성품을 얻을 수 없다. 이 뜻으로서 둘을 함께 얻을 수 없으니 오직 증득한 이만 할 바이고 다른 경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경에서 이르기를 일체 모든 법은 오직 부처님만이 하시는 바이고 나의 경계가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묻는다. 앞과 뒤에 두 뜻이 무슨 차별이 있는가. 답한다. 앞의 뜻은 근본과 지말이 상직하고 상용함으로써 중도의 뜻을 드러내고 뒤의 뜻은 이름과 뜻이 서로 계기됨으로써 무아의 뜻을 드러낸다. 드러나는 도리는 다르지 않으나 설명하는 방편이 다르다. 이는 곧 근본과 지말이 서로 돕고 이름과 뜻이 서로 계기되어서 중생을 깨우쳐 인도하여 자체의 이름 없는 참된 근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 교화함과 교화됨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묻는다. 이 뜻은 동교의 근본에 해당하는데 무슨 까닭으로 여기서 설하는가. 답한다. 위에서 설한 것처럼 설함과 설하지 않음이 평등하여 특별히 없다. 무슨 까닭인가. 모두 참된 덕이므로 비방하고 힐난할 것이 없으며 우선 분별을 막기 위하여 삼승의 설을 따른 것이니 되겠지. 여론이 수승하고 오묘한 분기 능력이다. 이와 같은 증분과 연계분의 뜻은 눈 가운데 뜻이 큰 것 가르침이 큼에 해당한다. 분별을 반대로 대들려 무분별을 얻는 것을 연이 없다라고 이름한다. 이 법을 따라서 머무르지 아니하므로 훌륭하고 교묘한 방편이라고 이름한데 말씀대로 수행하여 성자의 뜻을 얻음으로 잡는다라고 이름한다. 여인은 앞과 같다. 집으로 돌아간다란 본성을 증득한 것이다. 집은 무슨 뜻인가. 그늘지게 담는다는 뜻이며 머무르는 곳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법성의 참된 공을 깨달은 이가 머무른 곳이므로 집이라고 이름하고 대비에 훌륭하고 교묘한 방편으로서 중성을 그늘지게 덮어주는 것을 이름하여 집이라고 한다. 이 뜻의 삼승은 있으니 일승이라야 비로소 구경이 된다. 무슨 까닭인가. 법계와 상응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법계다라니와 집과인다라니와 집과 미세다라니의 집 등이다. 이것이 성자가 의거하여 머무는 곳이므로 이름하여 집이라고 한다. 분수를 따른다란 원만하지 않은 뜻이다. 자랑이란 보리를 덮는 덕목이기 때문이다. 아래경의 이세간품 가운데 2000가지의 답 등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첫 번째 자리행. 연기분 처음에 말한 연기의 체부터 예에 준하여 할 수 있다까지 대기에 이른다. 처음에 말한 연기의 체는 곧 일승다란이라고 한 것을 등에서 연기의 체는 율법법에 통한다. 그러나 진성으로 오직 유정의 문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래 알기에서 이제 우선 하나의 문에 근거하여 연기의 뜻을 드러내겠다라고 하고 12지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하기 때문이다. 묻는다. 앞에서 행실만의 뜻으로 중분에 배대한 것은 무엇인가. 답한다. 만약 어느 수행자가 오직 중분에 의지해서 수행하거나 오직 교분에 의지해서 수행한다면 진실행이 아니다. 의상화상의 뜻은 중분과 교분의 쌍으로 실천하였다. 금을 실행으로 진실행으로 삼기 때문이다. 묻는다. 증만의 뜻으로 연계분에 배대한 것은 무엇인가. 답한다. 종상이 갖춘 법을 보일 때 그 별상을 여의는 것과 같으니 이와 같이 증분 가운데 만족된 법을 나타내고자 하는 까닭이며 진성을 변별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법은 기에 이른다. 우선 하나의 문에 근거하여 연계의 뜻을 드러내겠다란 진성을 가르친다. 묻는다. 무슨 까닭에 법성을 풀이하지 않고 바로 진성을 변별하는가. 답한다. 저 중분은 가르쳐 보일 수 없기 때문이다. 위대한 성인의 중생을 섭수하여라고 한 것은 비유하며 설치한 사람이 들의 그득터기를 보고 진짜 귀신이라고 이르는 것과 같으니 이와 같은 중생의 12지가 고운 매우 깊은 진성의 체험을 미혹하여 개탁함으로써 생사의 법을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성인이 대자비를 일으켜 그로 하여금 12지가 고운 매우 깊은 진성의 체임을 알게 하려는 까닭의 모든 유정들로 하여금 현상이 곧 없으며 곧 현상이 이 법에 개합합을 알게 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묻는다. 위대한 성인은 그릇터기와 귀신을 통틀어 보는가. 답한다. 그렇다. 아래 그래서 이르기를 성인은 병든 눈을 따르는 까닭에 허공의 꽃을 말하는 것이니 어떤 비방이나 논란이 있겠는가라고 하였기 때문에 통틀어 보는 줄을 안다. 십지경론에서 자상 등이라고 한 것은 다음과 같이 풀이된다. 자상은 자신을 가르친다. 과보의 상은 오직 색일 때에도 과보가 아니고 오직 마음일 때에도 또한 과보가 아니다. 이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색을 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과보의 상을 잡는다. 명색이란 색이 아닌 네 가지 후는 모습이 없어 그윽하고 적막하여 이름이 아니면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명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색은 모습이 거칠기 때문에 당체를 일컬어 색이라고 하는 것이다. 곧 불이하면 오직 마음일 때는 이름을 세울 수가 없고 오직 색일 때에도 또한 이름을 세울 수 없으니 다만 이 마음을 깨끗하지 않은 색을 잡는 저 찰나를 기준으로 지목해서 사람의 몸을 삼으며 지목해서 말의 몸을 삼기 때문에 명색이라고 하는 것이다.
명색이 아리아식과 함께 생긴다는 것은 생을 추구하는 중류가 종자를 간직하는 아리아식을 가지고 생기니 비하하면 어떤 사람이 자루 가운데 물건을 가득 담아 이것을 가지고 물속으로 가거나 이것을 가지고 물속으로 가거나 불속으로 가거나 뜻대로 가는 것과 같다. 근본되는 식은 바꿔 무명과 행을 심은 종자와 같으니 심은 종자는 5 결과를 내는 종자이다. 애와 지혜 2가지 지는 흙의 물과 같다. 그 요화지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생기게 하는 업이다. 그 태어남의 늙음과 죽음은 생겨난 결과이다. 묻는다. 5 결과는 종자인가? 답한다. 5 결과는 종자가 아니고 다만 5 종류의 종자를 능히 생기게 하길 뿐이다. 묻는다. 5 결과의 종자는 무엇인가? 답한다. 아래아색 중에 삼성이 종자이다. 이 종자는 3번의 식지 중에 자리 중에 있다. 이 때문에 종자를 합하여식으로 삼는다. 3개의 땅에서 다시 싹이 생기니라고 한 것은 이것은 모든 성인이 매우 깊은 대비의 근심을 잘 일으키는 곳이다. 다시는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가 다시 오기 때문에 다시라고 하는 것이다. 저것으로 인한 상이란 저것으로 인한 온야래아식이고 상은 명색이다. 저것의 가보가 차례로 이루어지는 상이란 그 가운데 6지가 있다. 이 둘이 공을 보이는 것이다. 등이란 색을 기준으로 미루어 보아도 색에는 병이나 고통이 없고 마음을 기준으로 미루어 보아도 마음에는 병이나 고통이 없다. 이와 같이 지도 없고 각도 없기 때문에 자체가 무아인 것이다. 중생의 품수가 아니다란 색과 마음이 합하여야 비로소 곳곳에서 생을 받으니 만약 색과 마음이 떨어져서 단지 색일 때에는 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의 품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곧 참된 성품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의 티끌이 자상이 없어서 일제법으로 자상을 삼기 때문에 한법도 하나의 티끌이 성품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므로 참된 성품을 이룬다라고 한 것이다. 이 티끌이 곧 해인의 체이기 때문에 참된 성품이라고 한 것이다. 세제를 따라 관하여 등이란 비유하며 물 가운데 모든 영상을 거두어들인 것은 자리이기 때문에 진실가다고 물이 다시 영상을 나타내는 것은 있다기 때문에 속죄가 된다. 그러므로 만약 세종을 따르면 꼭 진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제의자가 밖으로 향하는 뜻은 속죄의 12년을 삼기 때문에 세제를 관하여 곧 제의제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함경 타명기에 이른다. 2번째는 모든 고통을 구족함에 셋이 있다. 첫째는 12연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이 아래는 고통의 무더기를 엮어서 이룬 것이며 셋째 이 가운데 아래는 연계체가 공함을 밝혀서 존재가 전도된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10지교는 중에 앞에 첫 번째 단안에서 앞에 세지를 합하여 한 부분으로 삼고 둘째의 3개의 아래에서 뒤 9지를 변별한 것이다. 그 중에 논주는 셈없이로 나누었으니 첫째는 자상이고 둘째는 동상이며 셋째는 전도상이다. 해석에 2문이 있다. 첫째는 구분된 자리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뜻의 따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앞가운데 자상이란 말하자면 현재 인연의 체의 상태를 밝히기 때문이다. 둘째 동상이란 미래의 인연이 현재와 같기 때문이다. 이법상 실제로는 현재에도 또한 생간호 등이 있고 미래에도 또한 식과 명색 등이 있다. 지금은 구분된 자리를 기준으로 모습을 나누었기 때문에 자상과 동상이 2 모습을 세운 것이다. 셋째 전도상이란 연계의체와 실제로는 공함을 나타내어 존재에 집착함이 전도된 것을 드러나는 것이다. 2번째는 뜻의 따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첫째는 원인의 따름을 기준으로 하여 미세한 형상을 낳는 것이 연계의 자상이다. 둘째는 결과의 모습을 기준으로 하여 연계의 허물과 근심이 결과의 자리에 두루 동함을 나타내 드러내기 때문에 동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셋째는 연기가 실제로는 무아이나 어마하게 취함을 현도로 삼는 것이다. 묻는다. 동상 가운데 2지는 오로지 결과이고 오로지 현행이다. 자상의 7지는 현행하는 결과가 되며 원인은 종자가 된다. 설사 그런들 무슨과 실인과 함께 있는 허물이기 때문이다. 만약 원인은 종자를 취한다면 3개의 땅에 싹이 생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현행하는 결과를 취한다면 곧 앞에 넷은 생은 다르지 않을 것이고 뒤에 셋은 다시 생겨난 결과에 거두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묻는다. 답한다. 이들은 모두 현재 생겨난 결과의 자리에 도리의 원인의 이름을 말하여 자상을 나타낸 것이다. 자상의 7자에 나아가며 10지경로는 나누어 셋으로 한다. 첫째는 과거의 상이니 명색이 아리아식과 함께 생겨난다는 것은 말하자면 명색의 지 가운데 일체의 명언 종자를 통틀어 거두는 뜻이 있다. 아래의 즉 식지는 통틀어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잡집론 세사권에 의하면 업의 종자로 식지를 삼는 까닭에 이끄는 주체에 속하고 식의 종자는 명지에 들어가 거두어진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앞에 세지를 한 곳에서 해석하는 것은 모든 이끄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본식의 종자로 식지를 삼는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 식의 종자와 명색 등의 종자가 무명과 업에 이끌어 윤택하게 하는 힘 때문에 이 종자를 일으켜 고통의 결과를 생겨나게 한다. 셋째는 현행하는 제8식이 또한 식지이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 저것으로 인한 상을 명색이 본식을 여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이다. 말하자면 이것이 식과 함께 생겨나는 바이고 명색이 생겨나서는 현행하는 8식에 의거하여 저 식을 붙잡아 지니기 때문에 저것으로 인한 상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이법상 실제로는 이 가운데 식 등의 5 종자가 앞에 운습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생겨나지만 다만 앞으로 구분된 자리를 나타내 일으키며 차례가 있는 것에 의거하는 까닭에 앞과 뒤로 설한 것이다. 그러므로 저것의 가보가 차례로 이루는 상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애와 지와 유의 셋은 비록 생겨나는 대상은 아니나 그러나 바로 생겨날 때 이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성유준련에서 생겨남과 이끔이 동시라고 한 것이 이 뜻이다. 이것이 본식이 능히 의지하는 주체와 화합함을 이름하여 가보의 상이라고
함을 밝힌 것이다. 둘째 능히 의지하는 주체에 체가 없어 의지하는 바 대상에 의거하기 때문에 이식을 저것으로 인한 상의 이름함을 나타낸 것이다. 셋째 능히 의지하는 주체의 모습이 다하고 오직 의지하는 바 대상이 바뀌어 처자리에 바뀌어 들어가는 것을 결과라고 이름한다. 또 한 번씩이 바뀜으로 이 결과를 삼는다. 그러므로 점차 간략히 나머지 모습이 다하고 오직 식이 있을 뿐이다. 이상은 사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만약 종교를 기준으로 하면 이것이 연결의 장이니 처음에는 물든 과함이고 다음에는 물든 연의 진여에 의거하여 나중에는 물든이 진여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오직 진여가 바뀐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은 이나 나라는 고통이 모두 이름에 겹친 것이다. 이가운데 나아가 이 가운데 내가 없고 열애는 전도상을 여인 것이니 십지경론의 해석과 같다. 진관신임의 12인연관에서 이른다. 12인연 이의 생사의 큰 나무이며 또한 생사의 큰 강이라고 이름한다. 무슨 가닥의 나무라고 이름하는가. 세간의 나무가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있어서 이어서 생겨나듯이 12인연 또한 다시 이와 같다. 과거에 두 원인이 있으니 이를 이름하여 뿌리라고 한다. 두 원인이란 첫째는 무명지이고 둘째는 행지이다. 현재에 다섯 결과가 있다. 다섯 결과란 첫째는 식지이고 둘째는 명색지이고 셋째는 유깁지이고 넷째는 촉지이고 다섯째는 수지이다. 현재에 세 원인이 있다. 세 원인이란 첫째는 애지이고 둘째는 취지이고 셋째는 유지이다. 미래에 두 가보가 있다. 두 가보는 첫째는 생지이고 둘째는 노사지이다. 과거에 두 원인가 있는데 첫째는 무명지는 말하면 과거 일체의 번뇌를 무명지라 이름하고 또 연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을 무명이라 이름한다. 둘째의 행지는 말하자면 제 몸과 입과 마음의 선악 등의 업을 모두 다 행이라고 이름하니 무명은 까닭에 행을 발생시킨다. 무명과 행의 두 가지가 과거의 두 원이다. 행이란 생사의 업이다. 이 둘이 현재의 다섯 결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말하여 뿌리라고 한다. 현재의 다섯 결과 가운데 첫째의 식지는 과거의 행업이 있어서 현재의 식의 정신을 일으키는 것이다. 정생을 받을 때 태에 들어가는 한 찰나의 마음을 이름하여 식이라고 한다. 둘째의 명색지는 생을 받은 식이 있기 때문에 명색을 일으키는 것이다. 명색이란 오온이다. 말하자면 두 번째 찰나 후의 마음이 부모의 붉고 흰 정열을 합하여 100일까지 이르기까지다. 모든 포개져 있는 신체 기관들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다만 한 덩어리의 육신일 뿐 아직 눈과 귀와 교화의 모습을 이루지 않아 다만 색과 마음만 있기 때문에 명색이라고 이름한다. 셋째의 유깁지는 명색을 말미암아 유깁을 발생하는 것이니 유깁이란 육군의 식을 기를 통틀어 생기게 하기 때문에 유깁이 된다. 이것은 말하면 태 안에 있는지 100일 이후이다. 한 덩어리의 육신 안에 업으로 생겨난 바람이 일어나 보니 한 덩어리의 육신이 열리고 펼쳐져 모든 육군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을 이름하여 유깁지라고 한다. 넷째 촉지는 유깁을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이니 근과 진과 식 등의 세 가지가 화합하고 만나여 상대하는 것을 촉이라고 이름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태어난 이후 2살까지이다. 다른 대상은 분별하지 못하고 다만 배고픔과 목마름과 더위와 추위만을 느낄 수 있다. 불에 되거나 독에 닿으면 소리내어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을 족지라고 이름한다. 다섯째 수지는 대상의 다음으로써 말미암아 수를 발생시키는 것이니 받아들임을 수라고 이름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2살 이후에 마음의 점차 모든 대상을 분별하여 5살, 6살까지를 수지라고 이름한다. 이 다섯지가 과거의 원인에 응대하니 현재의 다섯 결과라고 이름한다. 세간의 나무의 이미 나무 몸통이 있으면 반드시 가지와 줄기와 꽃과 열매가 있는 것처럼 와치와 유의 세 가지 원인이 다시 미래의 생과 노동사의 두 가보를 불러일으킨다. 현재의 재와 인가운데 첫째의 예제는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애를 발생시키니 연에 대하여 물음을 일으키는 것을 애라고 이름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7살 이후부터 15살까지 꽃을 사랑하고 열매를 탐하여 마음이 바라고 주감을 이름하여 애라고 한다. 둘째의 취지는 물든 애로 말미암아 주를 발생시키는 연에 대한 물음에 들어가 집착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름하여 주라고 이름한다. 셋째의 유제는 취하여 집착함으로써 말미암아 유를 발생시키다. 몸과 입과 마음의 지음이 미래의 존재를 부르니 미래의 결과로 징역하여 현재의 세 원인으로 삼기 때문에 유라고 이름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그 취하는 대상에 따라서 재물과 색과 살생과 도둑과 삿된 음행을 취득하여 손에 넣어서 본래 마음에 칭합하고 순응하니 기억하고 생각하여 업을 이루어 미래의 결과가 있음을 이름하여 유지라고 한다. 꽃이 열매를 맺으며 이 꽃이 뒤에 열매를 생기게 하는 것을 다시 원인이라고 이름하는 것처럼 이미 그 원인이 있어서 미래의 두 가보를 불러일으킨다. 두 가보란 첫째는 생지로 현재는 말미암아 일어나서 미래의 삶을 받음이 있게 하니 법에 있어서 처음 일어나는 것을 이름하여 생이라고 한다. 둘째 노사지는 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노사를 일으키니 생이 노사의 연이기 때문에 생을 연한 노사이다. 이 두 지는 뒤에 생겨나는 결과이며 결과는 다시 원인에 되어서 원인과 결과가 서로를 나음이 마치 큰 나무와 같아 일체 중생이 모두 12년에 떴다가 가라앉으며 흘러 돌아다님이 되어서 생사를 따라 좁히며 3개의 감옥 가운데를 보고 가서 고통을 받음에 끝이 없으니 세간의 강을 떴다가 가라앉는 것과 같다. 세간의 강에 떴다가 가라앉는 것과 같다. 범부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이는 깨달아 통달하며 흐름을 따르지 않고 도를 닦아 끊어져 하며 곧 벗어나게 된다. 무릇 12년은 생사의 영매인 인연이니 반드시 이 인연을 없애야만 생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내지 생이 멸하면 늙음과 죽음이 멸한다라고 한 것이다. 이 인연을 멸하는 것은
답한다. 무명이란 무엇인가? 답한다.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이것이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허망되게 분별을 일으켜 마음 밖의 경계를 보고는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하며 옳다고 하고 그러다고 하며 얻었다고 하고 잃었다고도 한다. 모든 가보의 법인 몸과 마음 등의 보통이다. 무명의 입이다. 내가 지금 무명을 끊고자 하니 먼저 마음의 근원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마음을 따라 일어난 일체망상이 모두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따라 생겨난 것이다. 지금 자기 마음의 본성이 생겨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옴도 없고 감도 없음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묻는다. 어떻게 일체의 망념이 호르리 허망되게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는가? 답한다. 깨달으면 생겨나지 않는다. 무엇을 깨달음이라고 하는가? 답한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날 때 도리어 자기의 마음으로 관찰하고 생각하고 헤아려 추구하는 것과 같다.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어떤 형상이 있는가? 푸른가 노란가 과거인가 미래인가 현재인가 아내밖에 중간에 있는가라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추구해도 도무지 형상이 없다. 만약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불러있을 때 오늘 깨달을 때에도 또한 마땅히 볼 수 있어야 하나. 지금 깨달으면 곧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까닭에 호련히 엉망되게 일어남을 한다. 깨달으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깨달으면 무명을 대하여 다스리는 것이 이 깨달음이 현재 있으면 무명은 마음에 있을 수 없다. 무명이 없기 때문에 일체의 망상과 변화가 생겨나지 않는다. 변화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업이 생겨나지 않는다. 업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두 원인이 없다. 두 원인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다섯 결과가 생겨나지 않는다. 다섯 결과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애와 치와 유와 세 가지 원인이 생겨나지 않는다. 세 원인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두 가보가 생겨나지 않는다. 이를 12년의 큰 나무를 끊고 12년의 큰 강을 말리는 것이라고 이름한다. 이 12년의 모든 것을 이름하여 일반이라고 이를 스스로 깨달은 성인의 지혜를 이름하여 보리라고 한다. 신수기에 이른다. 위대한 성인이 중생을 섭수하여 이에 계합하고 살을 버리게 하려는 것이다 등이라. 이것은 동교의 뜻을 기준으로 하여 말한 것이다. 첫째, 가보 이상이란 열의 장의 물등과 합하여 명색의 가보를 이루는 것이니 큰 바다의 물이 바람으로 인하여 파도를 이루는 것과 같다. 둘째, 저것으로 인한 상이란 일으켜진 명색이 곧 열의 잔 진실인 것이니 일으켜진 파도가 곧 물인 것과 같다. 셋째, 저것은 과보가 차례를 이루는 상이란 저 일으켜진 결과가 다른 것이 없고 오직 하나의 진심이 돌고 돈 것이니 자인에서 구별되는 파도가 오직 하나의 바닷물이 돌고 돈 것과 같다. 이 중에는 나와 나의 것을 여했으며 오직 하나의 진심이 제이고 다른 것이 없으니 무엇이 나이고 무엇이 나의 것이겠는가? 중생의 품수가 아니면 마치 흐르는 물이 항상 흘러 끊어지지 않아 하여 버리는 때가 없으니 생각이 없음을 말미암은 까닭인 것과 같다. 중생도 또한 그러하여 생사에 흐르고 굴러서 끊고 그만두는 이가 없는 것은 다만 그 자체가 모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까닭에 중생의 품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아레아식은 미세하고란 아레아식은 곧 열애장이기 때문이다. 곧 참된 본성을 이루면 삼성을 기준으로 하여 말하면 열애장의 참된 본성이다. 일생을 기준으로 하여 말하면 매우 깊은 진성이다. 아래에서 이르기를 이 뜻이 삼승에 있으나 또한 일생에도 통한다라고 한 것이다. 고기에 이른다. 신림대덕이 당에 들어가 융순화상을 만나서 물었다. 일승에는 아레아시라고 말하는 것은 일승에서 아레아시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융순화상이 말하였다. 일체 모든 법은 다 아레아식을 근본으로 삼으니 넓게는 한량없지만 간략하게는 5가지가 있다. 말하면 첫째는 희고 정정한 무기식이니 삼성이 종자를 지른다. 둘째는 아마라식이니 개피시장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덕을 지른다. 셋째는 성기식이니 열보법을 지른다. 넷째는 법계하늘식이니 4가지 세간의 법을 지른다. 다섯째는 법계의 인다라식이니 다음은 인다라 다란이의 법을 지른다. 이다섯째 온전한 법계의 유의며 온전한 법계의 무의에 따라서 아래하식의 선등의 삼성과 무의가 함께 모여 일어난 것이라고 한 것이다. 법기에 이른다. 이른바 인연이 나누어 차례가 있으면서 인연은 중생의 12지 인연이다. 있음은 세 존재이다. 나누어 12지의 구별이다. 차례는 처음 무명기에서 마지막 노사지까지다. 한마음에 보섭된다 해서 한마음은 보섭의 주체이고 보섭의 대상은 12인연이다. 자상과 업으로 이룬다란 다른 삿된 원인을 가려내고 자신의 불법 가운데 먼 년은 가려내지 않는 것이다. 배문에서 12인연이 한마음이 지는 것이라고 하니 어떤 이가 의심하여 오직 한마음을 짓는다면 연을 기다리지 않는 것인더라. 영을 기다리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할까? 염려한 까닭에 반드시 업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12인연을 지음을 밝힌 것이다. 서로 버리거나 여의지 않는다란 앞에 지가 뒤에 지를 여의지 않고 뒤에 지가 앞에 지를 여의지 않기 때문이다. 앞에 문에서는 자신의 원인으로 생겨나는 가운데 증상연이 12인연을 이루는 뜻을 드러냈으며 이관에서는 자신의 원인으로 생겨나는 가운데 인연이 12인연을 이루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세길이 끊어지지 않는다란 세길을 끊지 않기 때문에 12지가 서로 여의지 않음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과거와 미래를 권한다란 앞에 문에서 세길을 끊지 않음이 과거의 무명으로 현재의 5결과를 얻고 현재의 세 원인으로 미래의 노사를 낳는 것임을 밝히기 때문이다. 세 괴로움이 모인다라는 것은 3세의 원인으로 이 세 괴로움을 갖춘 몸을 얻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 관의 원인으로는 얻은 결과를 취하여 세운 것이고 생기게 하는 원인을 취한 것은 아니다. 인연으로 생긴 거다. 인연으로 생긴다란 인연은 속죄에 의지하는 바이고 생긴다는 생겨남은 결과의 법이다. 인연에 가깝고 먼 지우진 힘은
깨뜨리고 온전한 힘으로 결과를 내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인연의 생함과 멸함에 묶여있다란 속죄가 의견하는 바를 증거한 것이다. 생함은 생겨난 결과이고 멸함은 곧 인연으로 생겨난 결과의 힘을 여인다는 뜻이다. 묶여있다는 수순하여 묶여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생겨나면 멸에 수순하여 묶이고 멸하면 성에 수순하여 묶이기 때문이다. 의상화상이 이르기를 생인 곁이 없는 생인이 이생은 곧 생이 없습니다. 멸은 곁이 없는 멸이 되니 멸은 곧 멸이 없습니다. 이 둘은 둘 없으니 만족된 생과 멸이다라고 하였다. 멸로서 생을 묶을 때 생은 비록 멸이 아니라 또한 멸을 여의지도 않는가. 이하는 새끼줄로 두 사람을 묶어 놓으면 비록 서로 여의지 않으냐. 또한 아파요. 하나의 몸이 되는 것도 아닌 것과 같다. 이것은 부분적인 비유이고 말한 비유는 아니다. 이 가운데 생과 멸은 오늘 사용하는 법이니 앞에 나타남을 생으로 삼고 본래 생하지 않음을 멸로 삼는다. 그러므로 멸로 생을 묶으면 멸은 능히 묶는 것이고 생은 묶이는 것이다. 생을 멸로 묶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이거는 앞에 온전한 힘으로 결과를 낳는 뜻을 곁들여서 힘도 없고 남도 없는 연을 도와 결과의 법을 낳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또는 이른다. 마음이 미혹됨이란 세간과 출세간의 마음이다. 세간법에 미혹함을 세간의 마음을 번뇌라고 이름하고 출세간법의 미혹함을 출세간 마음의 번뇌라고 이름한다. 이와 같이 집착의 대상인 법에 더욱 집착하여 그 이법과 현상의 미혹함을 사람과 법이 두 아에 대한 집착이라고 이름한다. 두 아에 대한 집착은 앞에 8번째 관이 그것을 다스리고 미혹하는 마음을 이 관에서 다스린다. 있음과 다음을 따르는 관이라고 하는 것은 묻는다. 무슨 까닭에 이 성기문 중에 앞에 연기문에 힘을 낳고 나음도 없는 이 연이 공한 결과를 하는 뜻으로 다스리는 대상을 삼는 것인가. 답한다. 성기문 중에 공과 유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앞에 문에 치우친 공의 집착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10번이 비록 다르나 한 가지로 무아를 이룬다라는 것은 일승에서 내인 삼매의 죄로 무아를 삼는다. 12년의 살과 같이 나머지 연으로 생겨난 모든 법도 예주하여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위에서 법성을 바로 나타냈지만 근계가 깨달음을 얻기 어려운 까닭에 진성이라고 첨하라고 연기이체를 가르쳐 전차 습득하고자 한 것이다. 중생이 12지를 기준으로 하여 10번의 관으로서 그것을 가르쳐 보였기 때문에 다른 일체법 또한 그렇게 관한다. 이와 같이 가르쳐 보이기 때문에 예에 준하여 알 수 있다라고 한 것이다. 진기에 이른다. 만약 별교일승을 기준으로 하면 간략히 10가지 문에 선한다란 다음과 같이 앞에서 십지경륜에 인용하여 이르기를 세제를 따라 관하여 곧 제1제에 들어간다라고 한 것은 동교이다. 지금 10번의 뜻을 바로 변별하기 때문에 만약 별교일승을 기준으로 하면 등이라고 한 것이다. 만약 10번으로 첫째 무명지를 관하면 3세간을 갖추어 첫째 무명지의 체를 이루기 때문에 허물과 근심을 움직이지 않음이 곧 성이 중도에 있는 법이다. 첫째 무명지와 같아서 내지 노사 등도 다 또한 이러하다. 묻는다. 관하는 바가 이와 같다면 능히 관함은 어떠한가. 답한다. 능히 관함도 또한 그러하다. 처음 하나의 인연이 나뉘어 차례가 있음 가운데 나머지 아합을 갖추고 거두어 나머지 아합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비록 각각 나머지 아합을 거두나 처음은 나뉘어 차례가 있음을 관하고 둘째는 10가지의 성기심을 관하고 내지 8째는 인연과 9째는 연기와 10째는 성기를 관하니 이와 같은 문을 달리하는 것이다. 묻는다. 영락경의 10번이 화엄경의 10번과 어떻게 다른가. 답한다. 영락경의 10번은 하나의 법계의 체가 그린 것이고 이 경의 10번은 다음 없는 법계를 기른 것이다. 그러므로 가르침에 따라서 차별되어 같지 않다라고 한 것이다. 대기에 이른다. 진정제덕은 10번에 대해서 3가지 생멸로 풀이한다. 말하자면 앞에 7은 변계의 생멸이고 8째는 인연의 생멸이며 뒤에 둘은 도리의 생멸이다. 신림대덕은 4가지 생멸로 풀이한다. 말하자면 앞에 인연의 생멸이고 9째는 연기의 생멸이며 10째는 성기의 생멸이고 유정의 견해를 뛰어넘는 자리는 머무름 없는 생멸인다. 표현대덕은 5가지 생멸로 풀이한다. 말하자면 중간에 5관은 변계의 생멸이고 8번째는 인연의 생멸이며 9번째는 연기의 생멸이고 10번째는 성기의 생멸이다. 처음 2관은 머무름 없는 생멸이고 처음 2관은 머무름 없는 생멸이다. 지금 표현대덕의 뜻에 의거하여 풀이하면 머무름 없는 생멸 가운데 2번째 관의 후반은 머무름 없음의 체이고 첫 번째 관은 2번째 관의 첫 번째 관과 2번째 관의 처음 반은 머무름 없음의 지위이다. 그 12인의 모습 등으로 머무름 없는 별거 가운데 22위를 담기 때문이다. 청량의 제6지 주석에 이른다. 지금 경문에서 간략히 10가지 거듭을 나타내어 체성과 모습을 공부해서 다음 없음을 나타내니 오직 지위에 기대어 이승과 같은 것이 아니다. 10가지 거듭이라고 말한 것은 첫째는 존재의 지가 서로 이어짐이고 둘째는 한마음에 보석되어 돌아감이고 셋째는 자상과 업으로 도와 이름이고 넷째는 서로 버리거나 여의지 않음이고 다섯째는 세길이 끊어지지 않음이고 여섯째는 삼세의 윤회함이고 일곱째는 세계로움이 모여 이름이고 여덟째는 인연으로 생한가 멸함이고 아홉째는 생한가 멸함에 얽혀 물김이고 10째는 있지 않음과 다음에 수순함에 내가 거스름과 수순함이 있으므로 곧 스물을 이룬다. 그러므로 아래의 경에 이르기를 이와 같이 거스름과 수순함으로 관찰한다라고 한 것이다. 거스르면 열이고 수순하면 연이 생겨난다. 거스르면 연이 멸하고 수순하면 연이 생겨난다. 연기에 대해 3가지 관을 논하면 첫째는 모습과 진리로 차별하는 관이고 둘째는
대비로서 순하는 관이며 셋째는 일체의 모습에 대한 지혜의 관이다. 첫째는 다만 두 진리를 관하여 유의에 나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곧 대비를 으뜸으로 하는 관이다. 둘째는 대비가 중생을 따라 늘어나니 곧 대비가 정상하는 관이다. 셋째는 곧 인연의 재성과 모습의 모든 문을 자세히 다 궁구하는 관이기 때문에 곧 대비가 만족된 관이다. 처음 하나는 아래로 이성의 일체지와 같고 다음 하나는 보살도의 모습에 대한 지혜를 스스로 나타내며 마지막은 곧 위로 모든 부처님의 일체동지와 같다. 따라서 열반경에 이르기를 12년을 하열한 지혜로 관하기 때문에 성문의 보리를 얻고 중간의 지혜로 관하기 때문에 현각의 보리를 얻으며 뛰어난 지혜로 관하기 때문에 보살의 보리를 얻고 가장 뛰어난 지혜로 관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보리를 얻는다라고 한 것이다. 처음 두 보리는 곧 첫째 관의 뜻이고 나머지 두 보리는 각각 하나씩 알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는 중생을 위함을 기준으로 하여 셋 모두 대비라고 일컬었으며 지금은 관하는 마음을 기준으로 하니 셋 모두 지혜의 관이다. 이로써 세 구절에 각각 대비와 지혜가 서로 인도함이 있음을 한다. 이 세 관을 원용하게 하며 오직 한 마음에 쓰니 매우 깊은 지혜가 이에 나타난다. 화엄경 탐연기에 이른다. 무엇이 10가지 관인가? 첫째는 인연이 나뉘어 차례로 있음이고 열째는 있지 않은 것. 다음에 수정합니다. 그 중에 각각 따르는 관과 거스르는 관이 있기 때문에 스물문이 있다. 말하자면 따르는 관은 대비이니 열반에 머무르지 않고 거스르는 관은 대지이니 상사에 머무르지 않는 까닭에 머무르지 않는 도라고 이름한다. 첫째, 인연이 나뉘어 차례가 있음 가운데 존재의 지가 무아임을 바로 나타낸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나가 있다고 거꾸로 집적하여 망연대의 인연을 일으키는 분위를 맡긴다. 두 번째는 모든 중에 입법에 미혹하여 인연을 일으키는 차례를 밝힌다. 처음 가운데 셋이 있다. 첫째는 무아를 변별하는 정인 것, 둘째는 미혹하여 미를 이루는 것이고 셋째는 첫째 가운데 두 구절에서 첫째에서 세간에서 몸받으면 모두 나의 집착함을 말미암을 거다라고 한다. 한 것은 미혹한 생각을 반대로 들어 나가 입법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만약 나에게 입법이 있다면 나의 집착함은 입법에 따르는 것이라 마땅히 세간을 벗어나야 할 것이나 이미 세간에 태어났으니 나가 이 입법이 아님을 밝혔다. 둘째, 만약 나의 집착함을 여의면 곧 태어남이 없다라고 한 것은 이해하는 마음을 따라서 들어 입법에 나가 아님을 밝힌 것이다. 만약 입법에 나가 있다면 나를 여임은 이법을 위하는 것이라 마땅히 세간에 태어나야 할 것이나 이미 세간에 벗어났으니 이법이 모아임을 밝혔다. 두 번째는 이 모아에 미혹하여 저 존재의 지를 일으킴을 밝힌 것이다. 그 중에 먼저 연기를 따라 관하고 나중에 모아를 거꾸로 관한다. 둘째, 한 마음에 보섭된 바에서 삼계가 허망하여 오직 한 마음이 지은 것이다라고 설한 이 한 경문을 여러 논이 함께 인용하여 유식을 이름을 증명하였다. 지금 이 설한 바는 어떠한 것들이 마음이고 무엇이 지은 것이라고 이름하는가? 이제 이 뜻을 해석한다. 이제 훌륭한 가르침에 의거하여 여러 문이 있음을 한다. 첫째는 상분과 견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유식이라고 한다. 둘째는 상분을 견주어 견분에 돌아가기 때문에 유식이라고 한다. 셋째는 심소를 거두어 심왕으로 돌아간다. 넷째는 진말로서 근본으로 돌아간다. 다섯째는 모습을 거두어 체성에 돌아간다. 여섯째는 진실을 굴려서 현상을 이룬다. 일곱째는 이법과 현상을 함께 용섭한다. 여덟째는 현상을 용섭하여 사임한다. 아홉째는 현상 전체의 현상에 상책한다. 열째는 인데라 그물에 걸림이 없습니다. 그 중에 처음 셋은 초교를 기준으로 하여 설한 것이고 다음 넷은 종교와 동교를 기준으로 설한 것이며 뒤에 셋은 원교, 종별교를 기준으로 하여 설한 것이다. 전부 열문을 갖춘 것을 동교를 기준으로 하여 설한 것이다. 셋째, 사상과 업으로 도와 이루면서 22지가 모두 툭뜻이 있다. 첫째는 자신의 행상을 밝히는 것이고 둘째는 뒤의 작용을 도와 이루는 것이다. 말하자면 영 가운데 어리석음과 미혹은 무명의 자산이고 행위 무리를 지어주는 것은 도와 이루는 업이다. 넷째, 서로 버리거나 여의지 않으면서 앞과 뒤를 능히 일으키고 뒤를 여의고는 앞이 없으며 뒤는 앞에 의지하여 일어나니 앞을 여의고는 뒤가 없다. 서로 여의지 않기 때문에 각각 자성이 없고 자성이 없이 연기하니 환상이 앞에 나타나는 것과 같다. 다섯째, 색을이 끊어지지 않으면 정의보살이 12년으로서 이르는 바와 같다. 혼내는 첫째와 여덟째와 업이고 업은 둘째와 열째이며 나머지 일곱은 괴로움이라 선하니 셋이 12법을 다룬다. 세 번 내를 따라서 두 업을 낳고 두 업을 따라서 일곱 괴로움을 낳으며 일곱 괴로움을 따라서 다시 세 번 내를 낳으니 그러므로 바퀴가 도는 것과 같다. 일체의 세간법은 오직 인가할 뿐 중생은 없으니 다만 공한법을 따라서 다시 공한법을 낳는다. 풀이하면 이것은 세 길이 서로 나음을 분별하여 두 무아를 나타낸 것이다. 여섯째, 먼저와 나중을 분별함 중에서 이 12지의 처음 둘은 능인이고 다음 다섯은 소인이며 다음 셋은 능생이고 마지막 둘은 소생이다. 그 중에서 삼세를 분별하며 여러 훌륭한 가르침 중에 간략히 세 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이 경을 의지하여 능인과 소인을 열어서 먼저와 중간을 구분하고 능생과 소생을 통틀어 나중으로 삼는다. 이끔은 멀기 때문에 열고 나음은 가깝기 때문에 합한 것이다. 일곱째, 세 괴로움을 분별하며 두 문이 있다. 첫째는 이법과 실제로 서로 두루 통하는 문이다. 둘째는 모습에 따라서 더하여 나타나는 문이다. 이 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 말하자면 처음 다섯째는 옮겨 흐르는 모습에 나타나기 때문에 무라를 걷는다. 족과 수와 두
가지는 접촉하여 상대에서 괴로움을 낳기 때문에 고고라고 한다. 나머지가 괴고가 된다는 것은 단지 즐거움이 무너지는 것을 괴고라고 이름할 뿐이다. 노사의 지는 이미 무너질 즐거움이 없는데 어째서 괴고라고 이름하는 것을 해석하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즐거움이 무너지는 것을 괴로움으로 잡는 것이니 무너지는 바를 바라보아 설한 것이다. 둘째는 무너짐이 괴로움이기 때문에 괴고라고 한다. 이 노사의 지가 능히 삶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괴고에 속한다. 인연의 뜻이 없으나 인연으로 행을 낳는다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행의 자신이 종자가 인이 되고 무명이 연이 되어 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인연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저 가까운 인연의 종자를 숨기고 수승한 연을 드러내기 때문에 무명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다. 둘째는 다만 저 무명의 증장연으로 행의 자신과 정상을 바라보면 도리어 가까운 인이 되기 때문에 무명의 행이 인연이 된다고 설한 것이다. 나머지도 또한 이와 같다. 결과는 스스로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인연을 따라야 함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인연의 나타남을 빼앗아 다시 각각 본성이 없으니 이런 까닭의 인연으로 생김이 곧 생김이 없음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이것은 순간과 같다. 뼈과는 한결같이 없어짐으로써 생김과 생기지 않음이 아니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깊은 관중에서 뒤에 세문을 거두어 앞에서 내구를 이룬다. 첫째는 스스로 생겨나지 않음이고 둘째는 남에서 생겨나지 않음이고 셋째는 함께함에서 생겨나지 않음이고 넷째는 원인 없이 생겨나지 않음이다. 이 내구를 해석하며 여러 논이 같지 아니나 간략히 5가지 설이 있다. 첫 번째는 외도를 깨트리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법은 그윽한 진리인 자성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생겨나지 않음이라고 한다. 둘째는 범천이나 자재천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에게서 생겨나지 않음이라고 한다. 셋째는 또한 미세한 대길과 같은 사대종의 화합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함에서 생겨나지 않음이라고 한다. 넷째는 또한 원인 없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 없이 생겨남이 않음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이성을 깨트리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첫째는 말하자면 모든 법이 결정코 자신의 동료인으로부터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생겨나지 않음이라고 한다. 둘째는 결정코 이수근으로부터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남에서 생겨나지 않음이라고 한다. 셋째는 또 주의는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함께함이 생겨나지 않음이라고 한다. 넷째는 조선 가운데 무명제 앞에 바르지 않은 생각이 허용이 딱하여 일어나는 것을 허용해 원인이 없는 것과 같으나 이제는 또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원인이 없음을 여인다. 세 번째는 법을 기준으로 하여 공을 나타내는 것이다. 첫째는 결과가 스스로 일어나지 않음을 스스로 생겨나지 않음이라고 이름한다. 둘째는 자신을 이미 세우지 않았는데 무엇에 대하여 남을 변별할 것인가. 또한 각자가 모두 자신을 이루지 않는데 어떻게 남에게서 생겨난다고 하는가 따라서 남에게는 생겨나지 않음이라고 한다. 셋째는 자신과 남의 인과가 이미 각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과 남이 함께하면서 생겨나지 않음이라고 한다. 넷째는 인연의 여인 밖에 다른 결과의 법이 없기 때문에 원인 없이 생겨나지 않음이라고 한다. 이상의 세 거듭은 반야등론과 중론 등에서 설한 것과 같다. 네 번째는 인연의 나타남을 빼앗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대법론에 이르기는 자신의 종자가 있기 때문에 남을 따르지 않고 문연을 뒤따르기 때문에 자신이 짓는 것이 아니다. 작용이 없기 때문에 함께 생겨나지 않고 공명이 있기 때문에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물은 모든 연계에서 둘을 부정하는 두 구절도 이미 매우 심오한데 하물며 모든 부정하는 네 구절이겠는가. 그러므로 연계는 매우 가장 깊이 심오한 것이다 라고 한다. 다섯째는 연계에 걸림없는 문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인연이 결과를 낳으나 인연이 서로 바라보며 각각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온전히 힘이 있는 것이고 둘째는 온전히 힘이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이 결과를 바라보며 온전히 생겨나지 않음이 있고 연에서 반드시 온전히 생겨난다. 그러므로 인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연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이다. 둘째는 연의 결과물을 바라보며 또한 온전히 생겨나지 않고 인에서 반드시 생겨난다. 그러므로 연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인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셋째는 인과 연의 두 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인과 연이 함께함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넷째는 두 힘이 없음 또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원인 없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 문에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힘의 있음과 있지 않음을 갖춘 뜻에 의감으로 상입하게 된다. 말하자면 인이 힘이 있을 때 연에 반드시 힘이 없다. 그러므로 인이 힘이 있음을 말미암는 까닭에 남을 거둘 수 있고 연의 힘이 없음을 말미암는 까닭에 남에게 들어갈 수 있다. 저 연의 힘을 모아서 모두 인의 힘으로 돌아가게 함을 남에게서 생겨나지 않음이라고 이름한다. 비록 남에게서 생겨남이 아니라고 말하나 반대로 뒤집으면 자신에게서 생겨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인의 힘이 연으로 돌아가 자신에게 생겨나지 않음도 또한 이러하다. 앞을 뒤집어서 생각하라. 인과 연의 두 힘과 두 힘이 없음이 각각 함께하지 않으므로 저것이 상합하지 않음이 없고 하나의 힘과 하나의 힘 없음이 서로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상입한다. 서로 장애하지 아니할 증상연이 넓기 때문에 일체 모든 법이 상합하지 않음이 없다. 십인품에 이르기를 보살이 연기법을 잘 관하여 하나의 법에서 여러 많은 법을 이해하고 여러 많은 법에서 하나의 법을 이해하여 깨닫는다라고 하니 진실로 이 문을 말미암은 까닭이다. 둘째는 체의 공함과 공하지 않음이 있는 뜻을 의감으로 상직이다. 말하자면 인의 힘이 연에 돌아가 그 상입함을 밝힐 뿐만 아니라 또한 인의 체가 연을 말미암아 인의 체생이 공하여 연에 거두어져 같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무엇인가? 말하자면 만약 연이 없으면 곧 인이 없기 때문이다. 결과를 낳는 것을 인이라고 이르며 연이 없으면 결과가 생겨나지 않는다. 이때는 인이라고 이름하지 않는다. 이 인이 저 연을 만나
돌아가서 자신에게 생겨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한다. 그러므로 연은 있음의 뜻이니 능히 거두지 않음이 없으며 인의 공의 뜻이니 거둠을 받지 않음이 없다. 인이 거둠을 받기 때문에 자기를 피하여 연과 같고 연이 거두기 때문에 인을 거두어 자기와 같다. 나머지 인이 거두고 연이 받는 등도 아울러 준하에 생각하면 할 것이다. 이 뜻을 말미암은 까닭에 모든 법이 성직하여 장애되는 바가 없다. 위경문에 이르기를 하나가 많음이고 많음이고 하나이다 라고 한 것이 모두 다 이 뜻이라. 그러므로 다음 없는 대연기법에 걸림없는 자제로움이 모두 이문으로부터 별자로 나타난 것이다. 아홉째, 인연에 묶여있음을 사람 가운데 인연에 생함에 묶여있으면 말하자면 이 연기가 서로 묶여서 머무르니 생함을 얻을 수 없고 이 묶임 때문에 다시 멸함도 아니다. 묶임에 한 글자로 이 법의 체를 도장 찍어서 모든 분별을 여인다. 그러나 이 연기가 묶여있으며 모습 또한 여였기 때문에 말에 기대어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묶여있음을 사람이라고 한 것이니 이 묶여있음에 다만 설하는 가운데 있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문은 연기법의 한상의 모습을 향하여 다음에 이 법의 재성이 장차 나타나는 매우 미미한 곳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논에서 세제를 관하여 곧 제의리제에 들어간다라고 말한 것이 이문이다. 열째, 있지 않음과 다음 가운데 이 존재의 지도한 허망한 모습이니 다음에 있지 않음이 수순하여 제의리에 철저히 도달함을 밝힌다. 이것은 세속을 무너뜨리지 않고 항상 진실임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문명이 연하여 모든 행이 생겨나니 이것이 있지 않음에 수순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묻는다. 문명의 행이 생기게 하는 것은 있음을 수순하는 것인데 무슨 까닭에 있지 않음을 수순한다라고 설하는 것인가? 답한다. 앞의 문의 차례를 거쳐 여기에 이르러 저 무명이 바로 행을 생기게 하는 때 생겨남이 없음을 따라서 율법에 들어감을 밝히기 때문이다. 묻는다. 무슨 까닭에 경에서는 없음을 따르고 논에서는 있음을 따른다고 이름하는가? 답한다. 경의 뜻을 풀이하면 연으로서 입법에 돌아가는 것으로 논의 뜻을 설하면 재성으로서 모습을 따르는 것이니 사람이 각각 다른 뜻을 나타내므로 이 말을 한 것이다. 첫째는 존재의 지혜 나열, 둘째는 한마음에 보섭되어 돌아감, 셋째는 힘과 작용이 서로 나옴, 넷째는 앞과 뒤가 서로 이어짐, 다섯째는 세 길이 바퀴처럼 돌아가며 여섯째는 삼세의 원인과 결과, 일곱째는 세계로움의 과실, 여덟째는 인연을 따라 최상이 없으나 아홉째는 있음과 비슷하지만 없음과 같음, 열째는 없어져 갖고 평등함이니 앞에 10가지에 배대하여 맺으면 문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연기에 이른다. 첫째 인연인 나뉜 차례에 대한 관은 나라는 견해에 집착함을 다스린다. 둘째 한마음에 의지함에 대한 관은 저 바깥 경계가 자성이 있다고 함을 집착함을 다스린다. 셋째 자신의 인연에 대한 관은 인연을 다르다고 하여라 집착함을 다스린다. 번째 넷째 버리거나 여의지 않음에 대한 관은 원인과 결과가 다르다고 하여를 다스린다. 다섯째 세길에 대한 관은 인연에서 현상을 피하고 입법을 해하라 집착함을 다스린다. 여섯째 삼세에 대한 관은 원인이 없다고 집착함을 다스린다. 일곱째 세계로움에 대한 관은 즐거움과 깨끗함에 집착함을 다스린다. 여덟째 인연에 대한 관은 단지 원인의 힘이 있어서 결과를 생기게 한다고 집착함을 다스린다. 인연이 생겨나면 입법은 인연을 결정하는 작용이 있고 연에는 결과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 비로소 법이 생겨날 수 있다. 다만 인의 힘뿐이고 연의 결과를 일으키는 능력이 없으면 그 인의 6가지 뜻이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또 소승에 의하면 6인 사연이고 삼승에 의하면 곧 10인이다. 만약 1승에 의지하면 그 법에 따라서 인을 변별하니 하나하나의 인연이 입법과 현상에 각각 달라서 법계와 더불어 갔다. 지금 6가지 인의 뜻은 오직 1승이라 능히 끝까지다. 아니 이것은 별교를 기준으로 하여서란 것이다. 아홉째 인연의 생함과 멸함에 묶여있음에 대한 관해서 이 아래 두 관은 다만 마음의 번뇌를 다스리는 공통된 뜻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인과 연이 함께하는 힘으로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집착이다. 앞의 인연에서 결과가 생겨나면 생겨남의 뜻이 두드러지고 공의 뜻이 미미함이 인연법이 생겨나며 수순하여 미혹이 두드러지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 연에 묶여있는 법은 공의 뜻이 늘어나고 생겨나는 힘의 뜻이 미미하니 연기법이 생겨남에 대한 분별 없는 지혜를 수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래의 경에 이르기를 연기법이 있음과 없음을 여인 것이다 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비록 생겨남의 힘이 없으나 공의 뜻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성으로 생겨남을 여인다. 중에서 이르기를 머무름이 없음을 근본으로 한다라고 때문이다. 열째 있지 않음과 다음을 관해서 다스리는 대상은 마음의 번뇌에 국한되지만 또한 모든 번뇌를 통섭할 수 있으니 모든 번뇌가 속죄에 통섭하기 때문이다. 번뇌는 집착의 연연이 되어 다만 속죄에 응하는 모습만 있을 뿐 자신의 죄인 공의 뜻은 앞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이다. 모든 연유로 생겨난 법은 일어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일어나면 그 속죄의 모습과 공의 뜻이 쌍으로 일어난다. 저 목마른 사슴이 신기리에 물을 보면 건조함과 습함이 함께 나타나는 것 같으며 또한 겨울의 영상에 물든과 깨끗함이 함께 나타나는 것 같으니 이것이 바른 이 법이다. 묻는다. 그 나타난 공은 진재인가 속죄인가? 또 이 관법은 앞에 인연으로 생겨난 및 인연의 생활에 묶여있음과는 어떻게 다르게 취하여야 되나는가? 답한다. 인연으로 생겨남과 묶여있으면 오직 있음의 수순함을 이룬다. 지금의 열정하는 공과 유를 함께 수순한다. 이 공과 유는 아울러 속죄의 답으로 진재와 속죄를 밝힌다. 여기에는 많은 뜻이 있다.
첫째는 체와 상의 상대이고 둘째는 공과 유의 상대이다. 이와 같이 진제와 속죄를 나누면 그 뜻이 하나가 아니다. 만약 공과 유로 진제와 속죄를 나누면 유는 속죄가 되고 공은 진제가 되니 곧 중득한 지혜로 알 바이다. 만약 체와 상으로 상대하면 공과 유를 서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뜻을 기준으로 하면 속죄가 공과 유를 동접하니 공은 자신의 체가 공한 것이고 현상이 공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논에서 이르기를 이 심진여의 모습이 마여원의 체를 능히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라 비록 진여에는 이름을 얻었으나 속죄의 모습의 체는 아니다. 이것은 공과 유가 한 가지로 하나의 모습이 되어서 연으로서 본성을 따른 입법과 현상의 이관의 체가 된다. 그러므로 위의 경문에 이르기를 12인연으로 생함이 무의이다라고 한 것이다. 10가지 관에서도 또한 서로 생겨남의 차례가 있다. 모든 허망함의 허물을 알기 위한 까닭에 그러므로 첫째가 있다. 이미 허망함을 알지만 허망한 법이 무엇에 의거하여 생겨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둘째가 있다. 의거하는 바 대상을 인식하여 알지만 무슨 이 법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셋째가 있다. 생겨나는 이 법을 이미 알지만 어느 때에 의거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넷째가 있다. 때는 인식하여 알지만 무슨 뜻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섯째를 밝히고 있다. 그 뜻은 이미 알지만 무엇이 근본이고 심화인가 하기 때문에 여섯째가 있다. 근본과 심화를 이미 알지만 어떤 허물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곱째가 있다. 그 허물을 이미 알지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기 때문에 여덟째가 있다. 이루어짐을 이미 알지만 어떤 모습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홉째가 있다. 모습을 이미 알지만 의심하여 이 법에 어긋난다고 하기 때문에 열째가 있다. 경영이자 의거한 10번을 마친다. 추열기에 열째관에 대해 이른다. 이것이 곧 인연의 스스로 여의함에 다하는 것이다. 이것은 속죄가 분별을 여인 때다. 이 이후의 곳은 가장 처음에 거친 근심과 어리석음과 전도가 바로 이 매우 깊은 법이다. 하나를 들매 따라서 일체의 당없을 거두니 자제로운 연기품이 바로 열의 수로 나타난 바이며 법법의 연기의 도리이다. 원이차 공덕 보고벌 제하 등 여중생 난생강마도